선지 생도 여러분, 또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6강입니다. 이 6강을 통해서 또한 이 목회학에 대한 부분과 또 특별한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번의 시간 이어서 우리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전도와 선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선교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정의하지만, 이 시대에는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전도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어야 하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전도 운동을 전개할 것을 말하고, 또 어떤 전도가 있는지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고 있죠. 그 선교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또한 교육하고, 해외 선교 지역에 대하여도 잘 훈련받고 파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에는 지원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지원책을 잘 세워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지상 선교가 있습니다. 지상 선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외 선교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해외 선교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죠. 그러나 지상 선교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이 지상, 땅에, 즉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상으로 전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세례받은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악한 영들에게, 마귀와 사단에게 그 주권을 뺏은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들을 뺏어서 그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 이 복음 전파가 우리는 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죠. 전도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선교의 개념이 세워집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부분을 가지고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해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위험한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함을 받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미혹돼서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배워야 되고요. 또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늘에 대한 부분도 있기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또 잘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복음 전도와 이 복음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배워서 전도학, 선교학을 잘 또한 여러분들이 배워서 바른 이 선교, 바른 전도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결혼 예식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결혼식을 많이 집례를 하죠. 지금은 뭐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결혼 예식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잘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결혼 예식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것은 만물 창조이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세운 것은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결혼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결혼과 잘못된 결혼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결혼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위하여는 그 지침서를 마련하여 식중에 혼동이 없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식장에서는 질서를
또 그 식장에서의 그 질서를 끝내고 예식을 끝내고 나서 위로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상담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잘 세워져서 그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서 세워져 가는 이 역할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자가 이 남자에게로 오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는 친정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제 본가, 여자는 그래서 본가인데 여자는 그래서 시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은 이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결혼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세상적인 결혼관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과 부부지간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종속된, 부모가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이, 같이 되어야만 뭐를 이룰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를 돕는 자가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 여자는 남자의 육체에서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돕는 배필이 없으면 한 곳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남자든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야 되죠. 그리고 장성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미게 되면 독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원해요. 뭐와 관계이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다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로 되느냐 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세워져 가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바로 잘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야기할 때와 또 몸을 이야기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살과 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육체를 완성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이 형상을, 몸을 완성시킵니다. 여기에 육체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몸은 소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완성시켜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결혼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결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면 이제 또한 계시록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장례 예식이 있죠. 장례식. 장례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7번째, 장례 예식. 교회에서의 장례 예식은 유족에게는 위로와 신앙의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죽음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하고, 슬픈 가정에 바로 신방하고, 또 장례 예식에 교인들이 할 일을 살피고 봉사와 임종 전후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또 장의사와의 관계 역할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에게 장례식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성도에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는 각주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서 다른 일들이 있었을 때 잘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시간을 짧게 가져서 잘 하고 이 장례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잘 이끌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아봉헌 의식이 있습니다. 유아봉헌 의식은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행하는 행사로서 드물게 행하고 있죠. 이 예식을 형식적으로 다룸으로써 행사의 중요성이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예배 형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함으로 그 중요성을 고양시켜야 됩니다. 이 의식에는 부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전체 예배의 첫머리에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죠. 구약의 때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세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유아 세례든 또 우리 청소년들 또 믿는 자들을 세례하는 것은 안 믿다가 믿는 자들을 세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등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접이 시작되면 그 영접을 통해서 성장해서 세례로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9번째 아홉 번째는 목사의 행정적 행정 임무죠. 의무 임무 목사의 행정적 임무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교회의 이 행정적 의무로서 첫 번째는 기획 관리입니다. 관리. 기획은 목사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 과정에는 많은 사람이 관여하여도 목사는 목표 설정을 교육해야 하고 또 적절한 목표가 세워지면 최고의 감독자로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이끌어가야 되죠.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교회 사무실 또 재정 이것도 관리해야 하고요. 또 교회의 조직도 이상적인 지도자로 구성해야 하고 교회의 치리 또한 성경적인 건징 정책을 잘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로서 교회의 관리를 분담시키고 수행하도록 일을 시키며 공동체가 고무적이 되게 노력을 기울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어떠한 전문적인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에까지는 맡길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냥 어떠한 규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립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자꾸 뭐냐 하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서로 설득하면서 논의하면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죠. 그 일에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그 역량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활을 본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 과목들은 목회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교로 충족될 수 없는 필요가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는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할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그러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길도 목회자는 교회는 해 나가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교육에는 정말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죠. 그 교사 밑에서 실습하게 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연령층을 목사가 직접 가르쳐서 또 교사로서 세워야 가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 교육 관계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 일, 또 적절한 교과 과정으로 자기 교회 설정에 맞게 또 교육 시켜야 하는 이런 일을 목사님들이 행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교육 과정의 계획을 자기 자신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보다 전문적인 목회 업무에 충실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평신도를 이제 교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전도사님 또한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을 세우죠.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서 정말 교회가 이 교육을 잘해서 정말 덕이 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많은 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장성해야 됩니다. 항상 초등이 아니라 성장해서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목회들이가 있죠. 작년 목회도 있지만 청소년 그리고 유아들을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이런 교육들이 다 필요하죠. 특별히 청소년 목회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목회는 교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지만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교회에서는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목회에 대한 목사의 태도는 청소년들과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것을 또한 찾아야 하고 청소년들도 가치 있는 사고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인격들로 대하여야 하고 또 청소년 목회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 자신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찾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10대들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교 행사와 그들이 즐기는 음악에 어느 정도 간대하는 아량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청소년 목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많은 혼동이 오죠. 그러기 전에 하나씩 우리가 훈련시키고 또 알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음악 목회의 개선이 있습니다. 교회의 음악은 다른 예술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찬양하게 하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까지 새로운 종교적 부흥운동이나 각성운동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요한 웨슬리 때는 찬송가가, 무디는 복음성가를,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는 결단의 시간에 이 노래, 음악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대부분의 교회는 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 음악이란 성경적으로 건전한 가사에다 그 가사와 의도하는 목표에 적절한 곡을 붙인 음악으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를 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 음악은 성도를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교회에서는 새롭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이 뒷받침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담임 목사의 인준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음악 지도자들은 교회 조직에서 최고 책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자가 목사임을 알고 행동과 기도로 그를 돕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야 합니다. 목사는 그들을 돕는 자임을 또한 교회에 찬양하는 분들이 조직에서 또한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음악이 교회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쳐 수준급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목사는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전심적으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음악성을 가지고 같이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이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다른 신들, 다른 어떤 것들을 찬양해가는 그런 자리로 빠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음악 찬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교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와 접촉을 혼동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범죄한 성도나 형제들과 철저히 교제를 끊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방인들과도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할 때가 많지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관계는 끊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접촉을 자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본질과 교제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접촉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교제, 연합, 합동이나 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상호성의 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상호 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며 서로 섬기며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신앙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국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적인 감정으로 풀지 않을 때도 많지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러한 가르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지기에 대해서, 청지기 훈련이 있어요. 청지기는 성경에는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관리자, 가정에서 집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죠. 집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욕구 충족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는 정직이직은 삶의 방식입니다. 개념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청지기는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솔선수범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지기직은 하나님의 집인 자기 자신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관리자로서 훈련을 받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지기 훈련의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오늘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헌금이 오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도 쓰지만 교회에도 쓰지만 또한 선교에도 필요하게 쓰지요. 해외 파송할 때 이런 것을 정말 관리자로서의 잘 계획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관리자, 오늘 교회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건축이죠. 건축. 이 부분은 개척교회는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큰 교회들은 이제 성장해 갈 때도 필요하고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건축은 교인의 수가 증가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행하는 안 할 수가 없지요. 또한 우리 이제 상가를 얻어서 임대해서 하는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이제 현재의 시설이 너무 낡았을 때 또한 지역과의 조화로운 형성 때문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야 할 이제 부분들이 있죠. 안 그러면 이전을 하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뭔지 하면 재정이죠. 건실한 재정 확보하고 또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설계가 또한 업자 선정이 또 필요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또 찬성을 해야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 같이 연합해서 봉사하는 이런 예측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은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많고요. 또 어떤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회학의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보면 목사는 신학을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더 새로운 것들이 또한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떼들이, 성도들이 성장하면 목사님도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꼴을 먹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꼴이 먹여져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또 한 단계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꼭 이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요.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또한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이 야심이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또 너무너무 또 무관심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도 피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충실한 목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회학을 통해서 정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목자, 정말 올바른 목사,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성장하는 우리 선지 생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러나 이 목회학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학이 필요하고요. 전도학이 필요하고요. 또 설교학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자를 보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또 많은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지 생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 이 한 학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목양은 또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올바른 목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자리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